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지금 사무엘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도우셨다. 이 말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우선 지금까지 도움 주셨음에 감사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도움 주셨음에 감사라는 말이에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기에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하겠죠. 특별히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은 모두 다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힘들잖아요. 예?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뭐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예, 자기가 해왔던 패턴이 있는데, 운동의 패턴이 있는데, 그러니까 몸이 여러분 점점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죠.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뒤숭숭하죠, 모든 게. 또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큰 타격입니까? 뭐 사업이 잘 되는 경우 거의 없죠. 직장을 다니지만 조마조마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여러분 지금 불확실한 시대,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연말이 되면 어떻게 코로나가 또 변화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안보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잖아요. 따라서 신작에 있어서 감사는요, 곧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표현이다. 감사가 곧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믿음 이야기죠. 믿음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장에 있는 여러 인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인물들의 그 믿음을 보는 거잖아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요, 이 믿음 이야기를 참 많이 들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 강조를 많이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문제냐? 이 믿음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이 안 돼. 그렇지만 감사함의 유무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이 감사를 하고 사는지, 예? 항상 입술로 이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들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평 불만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바라보면요,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바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은혜와 감사의 관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은혜와 감사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진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 있는 것, 여러분 생명이 연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예배 현장에 있으시잖아요.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은혜 아닌가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뭐 예배를 쉬어라, 뭐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별로 좋지 않게 이야기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교회 없이면 못 살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나가보세요. 잘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스펙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려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잖아요. 매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11월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정말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감사를 놓치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그 사실, 저와 여러분들 감사를 놓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 에베네셀의 은혜,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도 도우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바로 오늘도 도우실 것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에는요, 여기까지만 도우시고 여기서부터는 돕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멀리 가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잘 도와주시고 그냥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살아,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어디 다른 데 가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것은 곧 여기에서도 도우실 것이라는 의미예요. 종종 신자들 가운데서는 자신의 과거에 도우심을 주셨던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그때가 좋았어. 참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거지? 야, 그때가 좋았나 봐. 과거를 여러분 떠올리면서 계속 과거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가 좋았더라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과거에만 도우셨던, 즉 과거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닌 거예요. 실제로 모세오경에 나오는 출애굽 전과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어요. 또 출애굽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광야 생활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도와주셨어요. 즉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셨고, 옷이 없을 때 옷이 해지지 않도록 해주셨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어제도 도우셨지만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항상.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죠.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오늘도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도움을 주실 것이라 믿어야만 합니다. 미래죠, 미래.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들은요, 1시간 뒤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시간 정도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예측할 수만 있다면 재벌이 될 수가 있대요. 예? 재벌이 될 수가 있대요. 막 주식을 그렇게 사면요, 1시간 뒤에 여러분 뭐 오를지 내릴지 모르잖아, 우리는. 여러분 근데 진짜 1시간 뒤에 오른다 이런 확신만 있으면요, 싸게 여러분 주식을 사서 여러분 이렇게 재벌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않죠. 우리 피조물인데 우리는 한 시간이 뭡니까? 10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기에 항상 삶을 살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야, 내가 은퇴 이후에는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니까. 야, 우리 자녀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두렵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가 노출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노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처럼 염려, 걱정, 근심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마치 걸린 것처럼 너무 염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업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생업도 여러분 그렇게 형편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생업의 형편이 여러분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코로나가 여러분 계속 진행되면서 상반기 때는 잘 버텼던 이렇게 사업도 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힘들지만 그럭저럭 견디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직장을 잃은 것처럼 또 사업도 이미 부도가 난 것처럼 염려,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에 자녀인 우리들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그 미래에도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 자주 합니까? 야, 너 빨리 대학 가고 이제 장성해서 독립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보통 너 대학교 가면 이제 네가 알아서 다 해.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학이 웬걸입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다 장성해가지고 결혼까지 해도요, 다 부모로서 여러분 신경이 쓰이잖아요.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 자녀는 그 미래를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자녀에게 여러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뭐라도 여러분 더 주고 싶고,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도 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코자 진짜 모리아산까지 갔고요, 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진짜 바치고자 손에 칼을 들기까지 했어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급하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여러분 수장을 번제물로 미리 준비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수장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도록 해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직접 하게 된 아브라함, 이제 그 땅을 어떻게 여러분 부르게 됩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요. 바로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래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비록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붙들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에베네셀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적인 화려한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요, 심지어는 스스로 생을 끊기도 해요. 스스로 여러분 생을 끊는 분들 좀 안타깝지만 잘 보세요. 어렵게 사는 분들도 여러분 물론 생을 끊지만 부유한 분들 가운데서도 생을 끊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그 평안을 갖고 또 유지하고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란 단어와 이 평화라는 단어가 별로 여러분 이렇게 와닿지 않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쟁을 여러분 왜 일으킬까요? 전쟁을 일으켜서 다 정복해서 그게 여러분 진짜 평화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경쟁도 마찬가지죠. 경쟁을 해서 내가 이겨야지만 여러분 내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 상대를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전쟁이나 그러한 경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는요,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자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골머리를 앓아왔던 아모리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에 감히 공격하지 못하게 되므로 진정한 평화, 즉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도움만이 진짜 샬롬임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 구하는 우리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에베네셀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 에베네셀, 바로 도움의 돌이란 뜻인데요, 이 지명은요 이미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죠.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시면요, 초반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 군사들은 아벡의 진을 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곳이었습니다. 결국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그 진영으로 옮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가 바로 그 에베네셀이었죠. 따라서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은요, 지명 그 자체의 이름은 도움의 돌이란 뜻이지만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숙취의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겼고 전쟁에서 졌던 곳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다시는 가보고 싶지 않은 치욕의 장소가 바로 그 4장에 나와 있는 에베네셀이었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자신의 전장에 모시고 오므로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최고의 성물이라고 여겼던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교만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이 언약궤를 마음대로 자기가 다루려고 했던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진 에베네셀이란 곳을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진영으로 삼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 도움의 돌, 그런 뜻이니까 미신적으로 야, 그곳에 가기만 하면 이 블레셋 군사들을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거야. 왜? 그 지명 자체가 도움의 돌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여러분 진을 쳤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 바로 블레셋 군사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죠. 꼭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 다른 곳에 진을 치지 말고 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하나님의 도와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에베네셀 지역에 우리의 진을 치고 이곳에 실로를 모시기만 하면 우리가 분명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 에베네셀 지역에 진을 쳤을 거예요. 굉장히 소중히 여겼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의미 있는 장소에서
전쟁을 한다고 해서 그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무엘상 7장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여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수치스러운 그 에베네스를 기억해낸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것에 기념비를 세울 때 바로 에베네셀이란 이름이 생각나도록 해서 사무엘로 하여금 바로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던 거예요. 따라서 사무엘상 4장에 나온 에베네셀이란 지명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네셀, 다른 곳입니다.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에베네셀은요, 여러분 그 지명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땅이 여러분 그냥 에베네셀이라고 해서 그게 진짜 에베네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에베네셀은 바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간증이란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들 모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시기도 하시고 또 은혜를 보여주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란 이름은요, 두 가지 여러분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죠,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수치를 받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들 모두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목마다 에베네셀처럼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